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신약.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바가 이방인과 같이 먹다가 왜 물러났나? 두 번째, 게바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게바의 행동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 네 번째, 바울이 그를 왜 책망하는가? 왜 대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가? 또 다섯 번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율법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는가? 일곱 번째, 내가 현재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마지막 여덟 번째,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질문 가운데 몇 가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바울은 베드로가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고 진리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외식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외식하는 것을 지적하죠. 11절 한번 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유대인이 오기 전에는 야고보에서 유대인이 오기 전에는 자유했잖아요. 이방인과 먹고 그랬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방인하고 먹는다고 판단받을까봐 두려워하여 베드로가 외식하게 됩니다. 자, 이게 베드로의 외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찌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거의 탑 리더급 아닙니까? 사도 중에 사도고 거의 뭐 예수 그리스도의 거의 뭐 측근인데 탑 리더였잖아요. 탑 리더가 이제 외식을 하니까 갑자기 그의 영향력이 이제 미쳐서 실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갔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바나바까지 외식한테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더 영향력이 있는 어떤 탑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뭐 그런 걸 생각하고 하진 않더라도 어떤 걸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그 행동 하나하나, 그 액션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공인이니까, 탑 리더. 공인은 쉽게, 이렇게, 뭐, 그래서 우리가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공인인 탑 리더가 그냥 외식해서 뿐인데 그 행동에 옆 사람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라고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따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걸, 그러니까 이방인들 율법의 행위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참 유대인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잖아요. 근데 그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21절은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우리의 자아는 이제 죽었다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저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저도 그렇고요. 아내도 같이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100%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또 원하실까요? 완전 무결한? 물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좀 다릅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더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완전 무결하고 뭐 흠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 물론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겠지만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 자신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가끔씩은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떤 탑을 쌓아가는 뭐 그런 삶 같은 그런 삶이죠. 율법으로 탑을 쌓아가는 그런 삶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뭔가 더 완벽해야 되고 무엇인가 더 완벽하게 뭐 어떤 성을 막 이렇게 쌓아가려고 하는, 어제 말했던 be perfect는 하나님 닮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되어가는 거죠. 그 완벽함,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적에는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더 온전해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런 온전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든 탑을 쌓듯이 뭔가 내가 어떤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고 나를 인도하실 거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잘 못해요.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 증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늘 부담스럽고 늘 하나님 뭐 두렵고 떨림으로 쓰죠. 늘 거기 와 계신 성도님께 좀 죄송스럽고 더 좋은 말씀으로 더 잘 전해드리고 싶은데 늘 앞에서 그냥 뭔가 막
논리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버벅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100%다 전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고 보면 더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고, 또 준비가 더 안 된 것 같고, 그 말씀을 전하고 오면 더 기뻐야 되는데 잘 못한 것 같아서 계속 스스로 책망하고 그럴 때가 10번 중에 한 9번 되거든요. 저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더 무엇인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 더 무엇인가 정확하게 전화해 줘야 되고,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조사 하나하나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 사실은 그게 맞긴 맞아요.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덜 준비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열심히 준비하되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야겠다. 그게 먼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2월 달에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 중입니다. 한 2주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내와 이제 아내 선교단체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한테 아주 부담스러운, 네, 기도 제목이 생겼죠. 뭐냐면, 이제 2주 정도 거기 아프리카 마을과 그 케냐 쪽 가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 학교나 마을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3편을 준비해서 오래요. 제가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또 그 안 되는 발음 가지고 3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이제 뭐 찬양 특송 한국의 찬양과 또 외국어 찬양을 뭐 할 수 있으면 뭐 해달라. 그것도 한 2개 준비해달라. 와, 정말 부담이 엄청 되더라고요. 저 그냥 짐꾼으로 짐 들어주고 가서 이제 복음 뭐 사형리 막 그런 거 전할 때 좀 같이 전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저 싫어요, 하기 싫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랬더니, 거기 가는 고등학생도 그와 비슷한 걸 합니다. 근데 강구사님은 더 하셔야죠. 그 고등학생도 메시지 하나 한대요, 영어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강구사니까 3개 준비해달라고. 아무튼 이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요즘 진짜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 묵상을 하면서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율법적인 부분으로 무엇인가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 물론 최선을 다 준비하는 건 맞다. 그런데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더 의지하자. 주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고, 주님은 거기서 하실, 주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부르실 주님의 그 목적이 있으실 거고, 주님께서 거기서 하실 주님의 큰 일들을 저는 그냥 도구로서 참여하자. 물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자. 그러나 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자.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두에도 이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공인으로서의 나의 행동은 어떤가? 나의 행동이 어떤 진리를 드러내는 행동인가, 아니면 진리를 가리우는 행동인가? 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겠다.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이들에게, 옆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진리를 가리우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리더십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이게 더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공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자기 자신의 혼자의 어떤 즐거움으로 살려면 그 공인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왜? 좋든 좋지 않든 그 영향력이 주변에 흘러간다니까요. 그게 좋은 영향력이면 너무 좋아도, 좋지 않은 영향력이 흘러가면 이렇게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바나바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외식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해야겠다. 내 의도가 그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리더 아닙니까? 세상의 리더. 왜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겠어요? 그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비방 안 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나마 그리스도인이 최후의 양심, 사회의 이 세상의 최후의 양심 아닙니까? 최후의 도덕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저 잘못하면 비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나름 어느 정도는 나름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의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면 좋아도 나쁜 영향력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좀 약간 또 설교투로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십니까? 그게 진리를 드러내는 일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가리우는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내 힘으로 내가 공동탑을 쌓고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 걸 해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가십니까? 오늘 기도 제목이 되야겠죠? 오늘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제 행동이 하나님 정말 진리를 가리우는 일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